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찬송가 317장을 함께 찬양합시다. 찬송가 317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특별한 주님의 날을 주시고 이 새벽 시간부터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 주님 무한한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가 한없기에 주님께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기에 우리 주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아름다운 고백의 시간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주님의 날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다운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위해서 살면 내게 큰 축복과 행복이 있을 것 같사오나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날 위하여 살고자 할수록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움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 내 삶은 없는 것 같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사오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 더 크고 더 많고 더 훨씬 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가장 내게 복된 삶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 그 누구도 끼어들지 말게 하옵시고, 오직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만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양원의 성도들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함께 올려드리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을 온전히 아버지께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0절 말씀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0절 말씀부터 12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고 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함께 은혜 가운데 이 하루를 보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집중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올려드릴까,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을 모두어서 우리 주님께 예배하는 복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백혜숙 권사님, 사랑하는 주님, 6차 항암 치료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한 2번 정도 더 받으시면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항암 치료가 이제 수술을 받으시고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그래요. 많이. 그래서 수술이 쉽게 되어질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이신데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 통계에 의하면 성인들의 결혼 찬성 비율이 전체적으로 남녀를 다 전체 통합해서 48.1%,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52%는 결혼하기 싫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결혼하기 싫다라고 하는 생각이,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남녀를 구분해서 보면 더 심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독신주의자들이 점점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왜 결혼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결혼을 하면 안정감이 있다. 이게 뭐 결혼의 이유의 첫 번째고요. 또 자녀를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있다. 17%. 인생에 대한 폭이 좀 넓어지지 않겠는가. 그게 또 세 번째.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함께 취미생활도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게 좋다, 이렇게 대답하는 순서였는데요.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혼에 대해서 결혼은 구속이다, 결혼은 족쇄다, 결혼은 노예가 되는 것이다, 결혼은 고생이고 결혼은 괴로움이고 결혼은 절망이고 심지어 결혼은 지옥이요 무덤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점점 혼자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어떤 이 시대의 하나의 트렌드, 유행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 이때입니다. 이유는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들을 들어보면 대부분 나를 위해서입니다. 내가 좀 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고, 내가 좀 더 자유롭게 살고 싶고, 내가 좀 더 마음껏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즐기면서 살아가고 싶은데, 결혼을 하게 되면 그게 다 족쇄가 되어지고 구속이 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매이게 되어져서 내 인생이 불행해질 것 같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들이죠. 점점 이 세상은 자기중심적이 되어져 가고, 점점 이 세상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즐기고 내가 좀 더 자유롭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이기적인 생각들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죠. 이런 세상적인 사고방식들, 이런 세상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믿는 사람들도 그대로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겠다는데, 혼자 살아야 될 이유는 그게 좋으니까, 편하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좋으니까,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물어요. 뭐라고 묻느냐 하면, 예수님, 그렇게 아내를 위해서, 아내에 대해서 남편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남편이 아내를 언제든지 버리고 그렇지 못하고 한 아내에게 매여서 계속해서 살아가야 한다고 한다면 차라리 장가가지 않는 게 낫지 않겠어요? 하고 물어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생각 속에는 뭐 어떤 생각이 있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남편들은 아내를 너무 가볍게 여겼어요. 그리고 아내들이 조금만 뭔가 잘못을 저질러도 얼마든지 그냥 내버릴 수가 있었어요. 좀 잘하면 이혼 증서 주어서 내보내는 정도, 그렇게 얼마든지 또다시 이렇게 결혼을 할 수 있었던, 얼마든지 남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 원래는 한 남자가 한 여자와 더불어서 평생 책임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 결혼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기들의 생각과는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차라리 장가가지 않는 게 낫지 않아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사람마다 이 말을 다 받는 게 아니다. 오직 타고난 자라야만 그렇게 할 것이다. 장가가지 않고 시집가지 않고 싱글로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은
사람마다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타고난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세 부류의 고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타고난 고자가 있다. 태어날 때부터 고자가 되어서 장가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고, 두 번째로는 후천적으로, 옛날에 우리 이 조선 시대나 이럴 때 여러분 그 내시와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후천적으로, 또 이 시대 같은 경우는 어떤 사고에 의해서 이렇게 후천적으로 정말 장가가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래서 싱글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면 결혼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다. 그게 옳은 것이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이렇게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특히 그 인정을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선천적, 후천적, 장가갈 수 없고 시집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과 함께 스스로 된 고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모두가 다 나같이 되기를 원하나 그러나 다 그렇게 될 수는 없다. 은사가 있고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싱글로 살아갈 사람들이 있을 것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라면 싱글로 살아가는 것도 좋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시대의 많은 독신주의자들은 자기를 위해서예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고 기쁨을 위해서고 자기의 인생과 행복을 위해서예요. 오직 자기를 위해서 싱글을 주장하고 독신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건 옳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은 결혼하는 것이 마땅해요. 남자가 여자와 더불어서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아주 보편적인 그와 같은 결혼의 원리요, 가정제도의 원리입니다. 단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된 고자, 스스로 된 독신, 스스로 된 싱글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인정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사도 바울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혼자 살았죠. 그리고 제가 같은 신학 공부를 하면서 있었던 선배 중에 한 사람인데 여자분이 자매님이셔요. 근데 참 대단한 분이시죠. 결혼하지 않고 동남아로 가서 선교를 시작을 합니다. 스리랑카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여러분 그 이슬람권에 들어가 가지고 여성 혼자서 선교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런데 얼마나 선교를 잘하는지요. 그곳에서 학교를 세 군데, 네 군데를 학교를 세워가지고 한 학교에 한 300명 정도씩 되는 학교들인데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아주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선교하시는 분이 계셔요. 뿐만이 아니죠. 전에 있던 교회의 권사님 여동생 분이신데 그분은 이집트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들어갔어요. 싱글이에요. 지금 60도 넘었겠네요. 거의 60도 넘었겠는데 이집트에서 나오면 전에 있던 교회에 와서 사역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누고 오후 예배 시간에 그렇게 했었는데요. 10년이 넘도록 한 사람도 개종을 시키지를 못해요.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거의 한 20년이 지났을까요?
한 번은 왔는데 보니까 너무 좋아, 막 흥분이 돼 있어요. 오후 예배 시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4-5명의 사람들이 가정교회를 이루게 되어졌고, 가정교회에서 말씀으로 사역을 하게 되고, 말씀 속에서 제자훈련이 이루어지고, 그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지는데, 그 역사가 너무너무 놀라워서 감사하다 하는 선교 보고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선교사가 가가지고 간호사였는데 그분이 그곳에서 가정에서 사람들을 끊임없이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는 건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이러면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홀로 되어서 홀몸으로 그런 여러분 이국 머나먼 땅에 가가지고 참 치안도 불안하고 여러 가지로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싱글들, 독신, 혼자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결혼의 목적이 뭔 줄 아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모르더라고요. 왜 내가 결혼을 했으며 결혼을 왜 해야 되는지 우리 자녀들에게도 내가 모르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겠어요? 여러분, 결혼을 하는 이유가 뭐고 결혼을 하는 목적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혼하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첫 번째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안정감도 있고 자녀도 낳고 뭐 이런 생각만 하는 거죠. 그것도 결혼의 일부예요. 결혼의 이유와 목적 중에 하나죠. 하지만 그게 제일 먼저 우선의 목적이 아니에요. 왜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함께 한 몸을 이루어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 돕는 자의 사역은 서로가 부부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부부가 서로 하나가 되어 힘을 합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이 목적대로 살 때 가정은 가장 행복하고, 그럴 때 가정은 가장 완벽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거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 이야기를 가르쳐 줘야 돼요. 홀로 사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단호하게 우리가 그렇게 해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혼자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부부가 함께 결혼해서 살아가는 이유도 여러분 그냥 부부가 서로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살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하고 격려하고 넘고 고비를 넘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게 부부의 모습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돼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둘이가 그렇게 함께 머리를 모으고 힘을 모으고 모든 재능을 모으고 함께 힘을 모아서 주님을 위해서 좀 더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이 결혼의 이유요. 부부가 하나 되어져서 한 가정을 이루는 목적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결혼인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은 소중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해야 되는 것, 이것이 결혼의 목적이다 라고 했을 때 믿지 않는 사족들과 함께 결혼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결혼이다 라고 하는 이 목적만 분명하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다 분명해져요. 근데 가장 중요한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결혼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두 부부가 함께 힘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함께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갈 것인가, 이게 결혼의 목적이다. 이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다 어긋나기 시작해요. 모든 게 어긋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독신주의자들은 왜 독신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것은 허락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모두가 다 결혼을 해야 한다. 결혼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서로 부부가 여러분 함께 우리가 힘을 모아서 부부가 함께 열심히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 안에 자녀 교육도 바른 자녀 교육이 나오고, 여러분 가정의 바른 관계가 거기에서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부부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만 맞추면 자녀 교육으로부터 시작해서 부부 관계로부터 시작해서 명문 가문을 일으키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줄줄이 제 짝이 맞춰져요. 근데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지면 그 다음부터 모든 게 다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부부들끼리도 함께 우리 부부가 힘을 모으고 뜻을 모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부부로 잘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여러분 여기에 초점을 맞추세요. 이게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억울한 것 같지만 천만에요, 이게 가장 복된 길이에요. 이게 가장 완벽한 창조의 원리예요. 이게 여러분 가장 행복하고 복된 길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부부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부부됨을, 결혼을 위해서, 가족들을 탄생하게 될 가족들을 위해서, 왜 결혼을 해야 되며 결혼을 통해서 만들어진 부부,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한다는 이 귀한 목적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우리 양원의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백혜숙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 이 하루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다 같이 주여 삼창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을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혼자서 살든 아니면 결혼해서 살든, 아버지 하나님 혼자 사는 이유도 결혼하는 이유도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목적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양원의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부부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부가 결혼하여 하나가 되어지는 것, 아버지 하나님이 부부의 결혼은 아버지 하나님 마침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 서로가 협력하고 서로가 도우며 아버지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에게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결혼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구별되어진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결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다운 배우자를 만나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서로 협력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생각을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세상적인 이유와 목적을 따라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결혼하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탁합니다. 예배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 백혜숙 권사님에게 주님께서 신과 능력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한차 신인을 받을 때마다 효과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우리들이 죽어지게 하시며